우리 사랑하는 동행하는 교회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또 훌쩍 지나서 우리 귀한 주일을 맞이했어요. 오늘 7월 19일 주일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언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는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율동 영상 같이 보면서 우리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로 랄랄라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네, 이 시간에는 정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 귀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니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또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낙심하지 않고 또 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더욱 담대하게 또한 그 믿음과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 모든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학교 생활 가운데 또 가정에서의 생활 가운데 모든 환경과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도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전도서 말씀인데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자,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 성경책이 다 있을 거예요. 성경책을 같이 꼭 찾아보는 거예요. 네,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친구들 열심히 찾고 있겠죠? 네, 몇 절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각 가정에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전도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다 찾았겠죠? 네, 우리 그러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준비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우리 문장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잘 읽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삶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혹시 책 읽는 것을 좋아하나요? 혹시 좋아한다면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만화책만 좋아하나요? 우리 아동 친구들과 이런 질문을 진짜 예배당에서 함께 주고받고 싶은데 아직은 온라인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게 참 많이 아쉬워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서 빨리 코로나 상황이 회복이 돼서 모든 친구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질문도 주고받고 인사도 하고 얼굴도 보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네, 전도사님 얘기를 해주자면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시도 좋아했고요. 소설도 좋아했고요. 또 수필도 좋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책을 읽고 들으면서 그 안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특히 뭘 좋아했냐면 소설책을 좋아했어요. 소설책도 종류가 참 많아요. 한국 소설도 있고요. 외국 소설도 있고요. 또 주제와 교훈도 책에 따라 엄청 다양해요. 그런 소설책들을 읽으면서 학교에서 숙제로 내주는 독후감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정도였을 때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 읽었던 소설 중에 구운몽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구운몽이라는 책을 읽은 친구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여튼 이 구운몽이라는 책을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게 아직도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오늘은 이 구운몽의 줄거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 구운몽이라는 책은 조선시대 숙종왕 때의 소설가였던 김만중이라는 분이 쓴 소설인데요. 그 내용은 이래요. 옛날에 성진이라는 이름의 스님이 살았어요. 이 성진 스님은 육관대사라는 아주 유명한 스승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었는데 하루는 육관대사의 심부름으로 용왕님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성진은 거기서 용왕님이 권하는 술을 마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계속 거절했지만 용왕님이 계속해서 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성진 스님은 그 술을 마시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술을 몇 잔 마시자 기분이 좋아졌고 기분이 몽롱해졌어요. 그런 상태로 이제 심부름을 마치고 이제 절로 돌아가는 길에 이번에는 8명의 아리따운 선녀들을 만났는데요. 원래 같았으면 이 성진은 그 아름다운 선녀들과 어울리지 않고 꿋꿋이 자기의 갈 길을 갔을 테지만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기분도 좋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선녀들과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가 아주 늦어서야 절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절로 돌아온 성진은 갑자기 자신의 신세가 초라해졌어요. 세상에는 참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아무것도 없이 돌을 닦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용왕님처럼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보고 싶고 또 아름다운 소녀들처럼 예쁘고 멋진 여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도 싶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중에 이 성진의 스승이었던 육관대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육관대사는 이렇게 바른 길을 떠나서 부귀영화를 꿈꾸는 이 성진과 또 8명의 선녀들까지 모두 저승으로 보내서 벌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저승으로 간 이 9명의 사람들은 인간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즉 환생하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성진 스님은 이제 그 성진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양처사라는 사람의 아들인 양소유로 태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양소유는 착하고 성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과거에도 합격했어요. 그래서 거슬도 얻었어요. 그렇게 점점 많은 부귀와 영화를 얻기 시작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양소유와 함께 인간 세상에서 다시 태어났던 그 8명의 선녀들, 그들을 한 명씩 만나면서 그 모든 8명의 여인들을 모두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양소유는 황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자리인 대승상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됐고, 그리고 자신의 그 아름다운 8명의 부인들과 함께 황제가 직접 선물해준 멋진 궁에서 아주 풍족하고 한가롭게 여생을 보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양소유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얻어서 가장 행복하게 지내던 바로 그 순간, 어떤 나이 많은 스님이 이 양소유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스님이 갑자기 지팡이를 들어서 양소유의 집에 돌량간을 톡톡 두드렸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바로 육관대사 밑에서 열심히 돌을 닦던 그 성진 스님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단 하룻밤의 꿈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누렸던 그 많은 돈과 벼슬, 멋진 집과 아름다운 부인들도 모두 실제가 아닌 꿈이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허무하고 허탈하죠. 이 모든 것이 뭐였냐면, 이 성진 스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육관대사의 계획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욕심과 부귀 영화의 덧없음, 허무함을 깨달은 이 성진은 이제 모든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돌을 닦았어요. 그래서 육관대사처럼, 아니 육관대사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되어서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운몽의 줄거리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성진 스님이 느꼈던 것처럼 세상의 욕심과 욕망은 다 부질없고 허무한 것이라는 이 사실이 공감이 되나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100% 이해하고 또 공감하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욕심과 욕망은 사실 굉장히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멋지게 채워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맹이가 없는 뜬구름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플 때 공기를 먹으면 배가 든든해지고 만족스럽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공기를 먹어도 배가 부르기는커녕 오히려 배가 더 고파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배를 진정으로 채워줄 알맹이가 공기에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부귀영화도 바로 이와 같아요. 아무리 좋고 멋지고 화려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도 마치 공기로 배를 채우려는 것처럼 진짜 우리의 속은 채워지지 않아요. 이처럼 욕심은 굉장히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진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같이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 찾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구운몽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아니, 그런데 성경에 이 구운몽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스토리를 겪은 사람이 있어요. 게다가 그 사람은 구운몽의 주인공이었던 성진 스님처럼 그 꿈에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모든 부귀 영화를 성진이 누렸던 것보다도 훨씬 많이, 그리고 평생 누리고 살았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에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완벽했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왕이었어요. 모든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와 그 외의 모든 좋은 보물들, 그리고 진귀하고 맛있는 갖가지 음식들과 음료들이 모두 이 솔로몬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는요, 부인이 1000명이나 있었어요. 10명도 100명도 아니고 1000명. 이처럼 모든 아름다운 여인들, 여자들 또한 솔로몬이 언제든 가질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은 아주 강력하고 든든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 왕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이치와 진리를 꿰뚫어 보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완벽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 왕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린 왕이었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우리도 이 솔로몬 왕처럼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다른 소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쓴 책인 전도서를 보면요, 뭔가 좀 이상해요. 우리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이 솔로몬 왕이 자기가 쓴 이 책의 시작에서부터 자신의 인생을 헛되고 허무하다고 그것도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라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행복하고 행복하며 기쁘고 즐겁도다.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내 인생이 최고다. 그렇죠?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완벽하고 화려했던 그 모든 삶을 헛되고 허무하다고 고백해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었나요? 친구들 기억하나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이 누구의 불순종 때문이었나요? 네,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비극이 일어난 것이었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겼던 솔로몬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너의 아들이 왕이 되면 내가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은 단 한 지파만을 다스리는 초라한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그 실수 때문에 그 평화롭고 완벽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이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는 일이 열리게 됐어요. 게다가 자신의 아들 또한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힘든 일을 겪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였어요. 이 솔로몬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큰 죄책감과 미안함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 왕은 자신의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과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하면서요,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회개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바로 이 시기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렇게 노년을 보내던 바로 이 시기에 솔로몬이 쓴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도서라는 책이에요. 자, 솔로몬 왕이 그렇게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가 누렸던 그 모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다스렸던 그 광대하고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강력한 군대도, 그리고 모든 부귀영화와 아름다운 여인들도, 또 하나님이 주셨던 세상 최고의 지혜로움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모든 것이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다는 사실을 솔로몬 왕은 깨달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진리의 깨달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라는 책을 썼을 거예요. 솔로몬은 말해요. 여러분, 인생은 허무하고 허무합니다. 정말 허무합니다.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그리고 또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고생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더덥고 허무합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또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러한 교훈들을 남길 수 있었어요. 솔로몬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삶의 허무함, 그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전도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자, 여러분 12장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제가 세상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또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노년의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결국 우리가 기억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녕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더 길게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 이 솔로몬 왕의 마지막 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의 주인이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평생의 삶 가운데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이 머리로 100%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 한 가지만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르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이요. 이 한 가지 말씀의 씨앗, 바로 이 말씀의 씨앗만 우리가 마음속에 잘 품어두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잘 품어두세요. 그러면 그 뒤에는 우리 친구들이 점점 나이도 들고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의 씨앗에 물도 주시고 또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게 하고 또 꽃이 피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품어둔 말씀이 자라는 대로 훌륭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일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진짜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다짐을 함께 큰 소리로 힘차게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자, 우리의 다짐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잘 듣고 잘 따르겠습니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오늘은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을 모두 누렸던 솔로몬 왕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쓴 이 전도서에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직 이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훌륭한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벌써 예배를 마칠 시간 되었어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칠 텐데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씩씩하고 멋진 모습으로 또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렸을 우리 친구들 정말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어서 빨리 우리 친구들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 위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일주일도 또 건강하게 힘내서 잘 지내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샬롬.